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볼 말씀들을 인쇄해서 드린 것 같은데 다 받으셨죠? 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달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시간 우리가 로마서에 이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주권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분의 구원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모든 과정이 우리가 행한 일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이 친히 이루셨는데,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제 이루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에 대한,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약속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인데 특별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어떤 교훈이나 법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복음,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길이 막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서신의 형태로 로마서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만이 이러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순종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고요. 그래서 그의 바람처럼 이제 1장 16절부터 복음이 설명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전하는 복음의 그 서론일 뿐만 아니라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요약, 핵심에서 자신이 전할 복음을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 어떤 면에서 강조법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암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신약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는 좀 더 강한 그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워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수치스러워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복음을 수치스러워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한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 죄인만 받는 형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서 정죄받고 죽임당한 자를 하나님이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이제 수치스러운 메시지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큰 악랄한 죄인만 받는
형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형벌을 받는 죄인은 굉장한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일단은 발가벗겨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들어야 됐고요. 정말 끔찍한 죽음을 겪어야 됐던 것이 이 십자가 죽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키케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련해서. 이렇게 야만적이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잔인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 로마 제국에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구세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하며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신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냐면, 내가 과거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그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이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수치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여길 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워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렸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왜 그런 수치와 저주와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왜 발가벗기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영광의 주께서 수치와 저주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 그 모든 일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모두 다 조롱하고 저주의 상징거리로 여겼지만 바울만큼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고 정말 그 영광의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보배스럽게 여기시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주께서는 바울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고 그 저주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깨닫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가장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종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 내가 이룬 어떤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고 자랑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미 복음을 알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지만, 계속 복음을 기억해야지만, 계속 그 복음의 능력 아래 거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늘 이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구절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좀 뭔가 어색하고, 오히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라든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라든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랑도 나타났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도 나타났지만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구절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의 개념,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뭔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뭔가 안도감이 아니라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악한 자는 악인으로 정죄하셔서 선한 자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벌과 심판을 내리시는 그분의 공의로운 기준과 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사실 사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 자리에 서셔서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공의대로 심판하실 때 선한 자는 의롭다 선언하시고 상과 구원을 주시고 악한 자는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이 이런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재판관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의로우신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6절 말씀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받을 것을 정당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의 개념은 고대 철학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지은 가장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가 국가론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국가론을 보면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와 이제 사람들이 토론을 해요. 계속 이제 대화법으로 그 책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주제로 소크라테스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의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의라는 헬라어는 디카이오 시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리스어로 이제 디카이오 시네인데 이 소크라테스와 사람들이 디카이오 시네가 뭐냐,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토론의 과정 가운데 이 디카이오 신의 의에 대해서 한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즉 의로움이란 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즉 선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 혹은 일한 자에게는 정당한 품삯을 주고 일하지 않고 태만한 자에게는 이제 벌을 내리는 게 디카이오 시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소식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받아야 될 것을 공의롭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의로움이라면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면 악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의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면,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 죄인으로 정죄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가 심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도리어 우리 대신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답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서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서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과 그 모든 찬란한 것들을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자리를 바꾸어서, 그래서 의인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의인으로 선포되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상을 우리가 받은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존 스토트는 죄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우리 간에 이루어진 그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불의는 그리스도께로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과 그분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영광스럽다 선언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구원에 대해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그분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고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처벌하지 않고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굉장히 불의한 분이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는 이유로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그냥 눈감아주고 모든 그 수감된 죄인들을 그냥 무죄 석방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그 나라 자체는 곧바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잘못된 호의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런 왕을 향해서 그래, 우리 왕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너무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아마 그 백성은 왕을 굉장히 불의한 자로, 그 사랑을 굉장히 악한 일로 여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무한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이루셔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공의의 요구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셔서 그분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이 우주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찬란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아들까지 희생한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분의 외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루신 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의로운 일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 이 성경을, 로마서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고는 죄와 불순종밖에 없는 불의한 삶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대제에서 본 것처럼 이 복음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죄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만큼 놀랍도록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받들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그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 마지막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이 자랑스러운 세 번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믿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과거로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굉장히 피곤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을 오해할 때 종종 어떻게 이 믿음을 오해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확신의 능력,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믿음의 강조점 자체가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나? 확실히 믿고 있나? 의심은 없나? 좀 진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믿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을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뭐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냥 무조건 믿고 확실히 믿고 어찌됐든 진짜 아무 의심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을 때도 그냥 믿습니다도 그냥 조용히 말하면 안 되고 믿습니다라고 아무튼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일단은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 한 마디 한 구절마다 최대한 큰 소리로 아멘 해라. 그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믿음의 확신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확신이 적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점 자체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시고 완성하신 끝내버리신 그 구원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확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모든 구원의 일들과 완성하신 사역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저의 믿음을 제가 봐도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죄가 섞여져 있어서 이런 믿음조차 하나님께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확신이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청한 거죠.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께서 그 아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아비가 예수께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간구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이가 나는 내 믿음이 크고 또 확실하고 뭔가 좀 훌륭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신기루와 같은 어떤 것을 그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는 믿음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태산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확신이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전혀 확신 없이 의심만 많은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과 그분의 그 신실한 약속을 객관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고 행해야 될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법으로 주지 아니하고 바로 복음이라고,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라고 전해주시는 그 소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 복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그리스 헬라 시대에 그 왕의 승전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적군을 이기고 우리나라와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 승전의 소식을 가리켜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한 왕이 그 자신의 나라와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과 용맹하게 싸워서 결국에는 그 군대를 이제 패퇴시켰습니다. 이긴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모든 백성을 구원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승전의 소식을 이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유앙겔리온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왕의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그 왕의 승리와 구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왕이 이룬 구원과 승리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좀 뭔가 보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왕이 이룬 그 승리와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신이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할 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개성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때 그 왕을 자신들의 왕이자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의미이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바로 기독교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현격하게 다른 가장 분명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종교들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창시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세계에 이제 메이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들을 창시한 사람들, 부처나 혹은 뭐 공자나 마호메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나는 신의 대리자일 뿐이다 혹은 선지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신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내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종교와 그 창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분들은 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분들은 물에 빠진 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자신이 그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수영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수영을 좀 배워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혹시라도 당신이 이 책대로 수영을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세상이 알려주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교에서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그 종교의 신도 아니고 창시자도 아니라 나에게 달린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나는 기독교의 창시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보고 믿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의 그 선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이유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행하고 지키고 준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의 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진정으로 참된 것이라면 우리는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너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너희는 평생 믿게 될 거다. 죽기까지 믿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전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약해질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죄가 섞일 때도 있고 너무나도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연약함조차도 고백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믿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약해도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헤아리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불성실해도 주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 나를 끝까지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많이 있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영원토록 선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끝까지 믿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됨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구약의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하박국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는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부상하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시대가 이 하박국이 살았던 남유다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그러니까 이런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었던 거죠. 이 하박국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 뿌리까지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의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먼저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복음성가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의 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경사회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굶주려 죽을 수 있는 너무나도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이는 것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낙심과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정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삶 평생에 걸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